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784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일교회 청년부 헌신예배 이 오후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청년입니다. 예, 우리 다른 분한테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나는 아직 청년입니다. 예. 이 인사에 웃으시면서 활짝 좋아하시는 분은 연세가 있으신 거고, 예, 우리 청년들은 덤덤해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젠가 유튜브 쇼츠에서 이 비교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청년들을 향한 위로가 말하자면은 서장훈식 위로가 있고 김재동식 위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농구 선수였던 서장훈 씨, 그리고 또 개그맨이라고 할까요? MC 김재동 씨 아마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두 사람이 서로 이제 살아온 인생의 경험과 배경이 다르니까 아무래도 이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 서장훈식 위로라는 것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젊을 때에, 청년 때에 더 나은 삶, 성공을 위해서는 땀을 흘리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러니까 서장훈 씨가 농구 선수로 있는 동안에 그랬다 그래요. 시합에 이기고 싶은 마음에 징크스만 수백 가지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기고 싶은 마음에 경기를 치면은 다음번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행동 하나하나를 다 그렇게 정하다 보니까 이 징크스가 수백 가지라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결벽증까지 생길 정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은 그냥 얻어지지 않는다. 진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땀을 흘려야, 그런 대가를 치러야 성공할 수 있다. 이제 이게 말하자면 서정훈식 위로고요. 이제 김재동식 위로는 그런 거죠. 이제 김재동 씨는 대학가에서부터 말을 잘하고 재밌게 하는 MC로 일찍부터 유명했었는데, 그러니까 김재동식 위로는 이런 겁니다. 지금 시대 자체가 분노할 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은 시대의 그런 억울함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게 말하자면은 김재동식 위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볼까요? 서장훈식 위로와 김재동식 위로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필요한 것 같으세요? 둘 다 필요가 없어요? 둘 다 필요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복음에는요, 사실은 그 두 가지 측면의 위로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하시는 용납하심이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며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복음의 위로는 그게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기 위한 대가를 누가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 용납해 주신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피값으로,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값을 치르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납된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용납과 위로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그것이 복음에 담겨 있는 위로입니다. 어쨌든 이제 굳이 세상에서 이 서장훈식 위로와 김재동식 위로를 나눈다라면은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말씀은 아무래도 전자에 더 가깝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이 말씀 역시 복음의 관점에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위로와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주고 싶은 그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참고하시며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10절 말씀, 사실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익히 잘 알려진 그런 구절이죠. 10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고백이에요. 이전의 개역성경의 번역으로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번역을 했었죠. 아무래도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보다는 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그 어감이 그 정금이라는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라는 이 고백을 하려고 할 때 그럼 정금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금이 뭐죠? 이제 과학 시간에 배우는 그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목사님, 안 그래도 이 오후 시간에 그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혹은 엔트로피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그 연력학 제2법칙이 바로 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력학 제2법칙을 정의 내리는 것에는 닫혀있는 그 시스템 안에서는, 그 닫혀있는 개 안에서는 항상 무질서도가, 그 엔트로피가 무질서도거든요.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나타난다. 이제 이게 그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무슨 말인지 어렵죠? 근데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요, 오염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지구상에서는요, 순수한 물질로 존재하지 못하고 이 물리 법칙 자체가, 그 물성 자체가 순수한 것을 놓아두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저절로 오염이 되거나 흩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시체가 있으면은 그것이 썩어서 어떻게 되죠?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하자면은 이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엔트로피의 증가의 법칙에 따르면요, 이 세상은 순수한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금이라, 순금이라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편의상 흔히 순금이라는 말 자체는 무슨 뜻이에요? 금하고는 안 친하세요? 그러니까 순금이라는 말은 순수한 금이다. 그러니까 정금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섞이지 않은 완전히 퍼펙트하게 금으로만 이루어졌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순도 100% 퓨어 골드. 그것을 정금이라 순금이라 그럽니다. 근데 아까 이 세상에는 어떤 법칙이 있다고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금이 순수하게 존재하는 것을 용납하지를 못한다라고요. 우리가 순금 24K 말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속고 있는 거예요. 그 24K 순금은 엄밀히 말하면은요, 순도 99.5% 이상만 되면은 그냥 아이 순금이다 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퓨어 골드가 되기 위해서는 몇 퍼센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100%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99.9%도 아니고요. 99.999999999%도 아니고요. 100%가 돼야, 그래야 순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금을 만들기도 어렵고, 설령 만든다 한들 순금을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는 것은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정금처럼 만드시겠지,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금도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순물을 빼는 정연 작업을 거쳐야 하고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처럼요, 영적 세계에도 그 영적인 엔트로피 법칙이 있기 때문에 연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엔트로피 법칙이 뭐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유혹, 사단의 유혹과 핍박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본성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순수한 마음, 순수한 신앙을 오염시키고 흩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네거티브한 그런 성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요, 점점 더 순수해지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어떻게 된다고요? 오염되게 된다라고요.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아니에요? 아무리 아니다는 듯이 그렇게 시침이 떼셔도 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말할 때는요, 그런 정금과 같이 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들요, 특히 고난을 통하는 그 영적인 정연의 과정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니까요, 한때 이제 이 책이 유행이었거든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책도 청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책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너무 베스트셀러가 되다 보니까 또 공연 시비 거는 사람들 있죠. 하도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파야 청춘이다 이러니까는 나중에는 어떤 반항심이 생겨요? 왜 꼭 아파야 돼요? 왜 청춘은 아파야 돼요? 이제 이렇게 그런 반문하는 그런 질문들이 또 나왔었죠. 맞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아프기 위해서 있는 청춘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청춘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픔의 과정도 필요하다라고요.
누군들 그 아픔의 과정과 연단의 과정들이 달갑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힘든 거 좋아하세요? 아픈 거 좋아하세요? 어려운 거 좋아하세요? 저는 싫습니다. 그러나 내가 좋든 싫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기 위해서는 더 나은 모습,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불순물을 빼내는 과정들, 또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아파라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금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싫어도 그 과정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더 큰 그릇을, 좋은 그릇을, 더 그릇을 깊게 하고 넓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금 내 가진 그릇을, 작은 그릇을 깨트리는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이 지금 작은 그릇을 깨트리지 않으면, 아프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있으면 절대 우리의 신앙과 인격의 그릇이 커질 수도 깊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작은 그릇은 작은 만큼이나 단단하기 때문에 잘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져요, 잘 안 깨져요. 하나님도 우리 고집, 우리 아집,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이 작은 그릇 깨트리느라고 애먹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거치신다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신앙의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도 그랬죠. 그러니까 모세도 그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은 일찍부터 깨달았지만 그 백성들을 인도하도록 사명 가운데 다시금 부르심을 받은 때가 언제였어요? 나이 80대였습니다. 40년을 무려 광야에서 연단의 과정을 거쳤어야만 했죠. 요셉은 안 그렇습니까? 요셉도 그 시대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7년의 대기근 가운데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형들에 의해서 그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가서도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그런 말씀의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었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어렸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거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곧바로 왕이 됐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기름 부음 받은 것 때문에 사울에게 시기를 사서 그 생명의 위협 가운데 도망자 시절을 10수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단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더라고요. 흔히 바울 하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는 단번에 뒤집어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바울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다메섹 성에서 나와서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2년을 보내는 그런 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 신앙의 인물들을 바라보면은요, 우리가 본받을 만하고 탁월한 그 신앙의 인물들 치고 하나님의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요.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더 말하자면 혹독한 연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야 뭐라고요?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니까요. 오늘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길 원한다라면 그 연단의 과정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저는 정금 안 하고 말래요. 꼭 24K만 금인가요? 12K도 금이죠.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과 같이 그런 존재로 기대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런 존재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불순물 많고 오염도 많고 부족하기만 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부를 먼저 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강력한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거 정말 깨달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이 고백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요. 이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욥이 했습니다. 고난 중에 있던 욥이 했습니다. 욥의 고난이 힘들었던 건 뭐냐면요, 이유도 알 수 없는 고난이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단이 공연히 시비를 걸어가지고요, 그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왜 견디기 힘든지 아십니까?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 언제 끝나는지 알면은요, 힘들어도 버틸만 해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여러분들을 포기하게 했던 그런 고난, 어떤 고난이었어요? 왜 찾아왔는지도,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는 고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할 수 없는 그 신앙의 고백이 뭐냐? 나의 이 오늘의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단지 내가 힘들어하고 고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의 나의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정금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이 고백을 포기할 수 없었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을 아니까. 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특히 청년 여러분이 이 믿음을 굳건히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보다도 더 정금과 같이 정결하여지기를 사모하고 고백하고, 또 그것을 위한 고난과 연단의 과정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수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정금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이 고백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뿐만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 담겨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고난의 순간에는 사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고난의 그 구름이 껴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그 주권하심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우리의 약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형통하고 잘 될 때는 그런 고백하기가 그래도 쉬워요. 아, 그래,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 돌보시지. 그랬더니 내가 수능 성적보다도 대학도 훨씬 더 잘 가고, 내 실력보다 직장도 잘 취직도 수월하게 되고,
이런 일 없는 거 아닙니다. 있어요. 제 경험으로는 어떤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저 친구는 저 실력이 솔직하게 저렇게 대학 가면 힘들 텐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그렇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일들이 더 잘 될 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말하자면 나를 정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더욱더 애를 쓰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애를 쓰면서 붙잡아야 되는 믿음은 뭐냐?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지금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 이 믿음의 고백을 지키셔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금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금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 1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보세요. 내게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신다라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그 연단의 과정에서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늘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기를 힘써야 하지만 특히 어느 순간에요? 고난의 순간에, 연단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기를 온 힘을 다해서요, 죽을 힘을 다해서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고난이 연단으로 바뀝니다. 그래야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고난이 나를 정금으로 바꾸게 됩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청년들만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청년들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근데 솔직한 느낌은 청년이 아니라 삐리리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9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청년들 좀 더 힘있게요. 여러분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확신 가운데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만 한 번 더 힘을 모아서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요.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모습으로, 더 나은 성숙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 깨끗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으려면, 찾아오는 유혹에, 나의 정욕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나의 깨끗함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 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룩이 곧 실력이다. 안 들어보셨어요? 지금 들으시면 됩니다. 예. 거룩이 곧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유혹이 많고 두려움이 많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의 자녀다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의 그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러면은 아무 능력도 그 소용도 없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요, 특히 청년의 때예요. 여러분이 무엇에 여러분의 장래와 생명을 걸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그 미래를 걸어보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마음 가운데 받아 지킨다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함으로, 특별히 고난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온다라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온다라는 것은요,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제 여기서도 아까 그 고백을 하죠. 뭐라 그럽니까?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이 그의 걸음은 하나님의 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발이, 내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따랐으며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정한 음식보다, 그러니까 맛집 음식보다도요, 몸에 좋은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입술의 말씀을 더욱더 귀하게 여겼노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난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온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런 연단과 고난의 과정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할 때는 많은 경우에 그것을 그냥 수동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이고는 합니다. 뭐 내가 굳이 찾아가서 고난을 받을 필요가 있나? 맞죠. 근데 그 말이 하나님의 그 연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받기 싫은데 억지로 그렇게 수동적으로 끌려가기만 하는 그런 연단, 그런 과정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런 것이죠. 우리 청년부 지체들 가운데 지금 군대가 있는 창호 전화 받은 사람 있죠? 예, 찬호 전화 받은 사람 있죠? 예. 제 군대, 찬호뿐만 아니라 군대 가는 친구들한테 늘 해주는 말 가운데 그 말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 있냐면요. 군대 처음 들어가면은 계급이 어떻게 되죠? 여성분들은 잘은 몰라도 일단 짝대기 하나에서 시작하는 건 알 겁니다. 2등병에서 시작해요.
근데 군대 가는 친구들에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항상 2등병인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을 해줘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가도 간다고. 사실은 시간 지나면은 2등병에서 1병 되고 상병 되고 병장 됩니다. 전역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이 군대의 시간들조차도 하나님이 연단의 과정으로 나를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도록 그렇게 사용하시는 과정으로 믿는다라면 그냥 병장 되면 안 된다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리더의 자리에 오르는 때가 온다라고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시는 겁니다. 근데 병장이라고 다 같은 병장입니까? 병장 되면 무조건 후임병들이 다 그 선임병을 존경하고 따릅니까? 아니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잖아요. 한마디를 해도 따라주고 싶은 선임병이 있는가 하면은 10마디를 하고 욕을 해도 진짜 들어주기 싫은 그런 상사, 그런 선임병, 그런 병장이 있어요. 어디에서 그 차이가 나죠? 자기가 2등병 때부터, 1병 때부터 자기가 후임병으로 있을 때 몸살이지 않고 고생했던 그 사람이 병장 됐을 때 그 사람의 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뭔가 후임병들에게 일을 시켜도요, 자기가 해본 사람은 일 시키는 게 달라요. 밑에서 바라볼 때도요, 그 고생을 직접 한 사람이 리더가 됐을 때는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2등병, 1병으로 있을 때 늘 그렇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농땡이 치기는 하고, 농땡이라는 말 아시죠? 예. 그러니까 늘 숨어 다니고 놀기만 좋아하고 같은 일을 해도 딴 사람들 삽질 10번 할 때 자기는 눈치껏 한 2-3번만 하고 이러면은 뭐라고요?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가도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다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 연단의 시간들을 적극적으로 그 과정 가운데, 시간 가운데 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를 단련해가고 나를 성숙시켜 가려고 하는 그런 자기 발전을 위한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내가 리더의 위치에 올라가도 그 영향력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올바르게 행사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거는 군대에서만 그런 거 아닙니다. 세상살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특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청년 때 그렇게 같이 청년 시절 보냈던 그런 청년들, 지금은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그 집사님들 됐죠? 지금은 이제 벌써 안수 집사님 되고 그런데 그런 집사님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지체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렇더라고요. 꼭 나이가 많다고 해서 가정을 잘 세워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적어도요, 그 신앙과 인격의 그릇이 잘 준비가 된 친구들은 어린 나이에도 가정을 행복하게, 건강하게, 올바르게 세워가더라고요. 근데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청년의 때예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전부를 걸어본 사람이요. 청년의 때에 세속적인 그런 가치를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에 자기의 인생의 기준을 맞추려고 몸부림쳐본 그 친구들, 그런 청년들이 결혼을 해도 가정에 대한 그런 기준을 올바르게 세워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게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되는 것을 게을리하면은 결혼을 해도요, 말씀에서 가르치는 남편의 도리가 무엇인지, 자녀의 도리가 무엇인지, 부모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그 정금과 같이 만들어 가실 때에 억지로 끌려갈 것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더 나은 모습으로 정금과 같이 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연단의 과정을 보내셔야 한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 자신을 드려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그 한 친구는 편입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편입 시험 치고 막 그때 그 친구가 건강이 되게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도 참 저렇게 해가지고 시험 제대로 치겠나 싶은 상황에서도 그 편입 시험을 쳤는데 결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원래 울산대 다니던 친구였는데 연대를 들어갔어요. 연대 그 신방과였나? 그렇게 편입으로 들어갔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제 편입 시험 치고 연대 갔는데 그 다음에 청년부 임원을 하게 됐거든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부산에 교회가 있으니까 매 주일마다 서울에서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쉬울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 시간하며 그 교통비 돈하며 제일 아쉬울 때가 그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교통비 하며 그 헌신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들여본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 하나하나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과 인격의 그릇을 넓혀가는 연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결혼을 해도 직장을 가도 정말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그러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정금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더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오늘 내 모습이 전부다 이러면은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없죠. 만약에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내가 천국에 간다라면은 어쩌면은 천국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고난은 과정입니다. 연단은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것은 그 연단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요, 일부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그 광야의 자리에 놓아두는 훈련을 해 보십시오. 세상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살아도 사라지는지 안 사라지는지 그 훈련을, 그 시간을 거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왔노라고.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데려간다고 곧바로 부활의 그 영광의 길을 보여주신 게 아니잖아요. No cross, no crown. 영광의 길에 이르기 전에 반드시 먼저 무슨 길을 걸어라 하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 자체가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정연과 연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먼저 그 길을 가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겪는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오늘의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드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금이 되기 위한 그 연단의 그 길을 걷기로 작정하면은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고난 중에도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 거룩의 능력을 갖추며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정오의 빛과도 같이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주하게 되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서 회피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고난이 고난으로 허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은 실컷 하고 아무 열매도 없게 되는 거,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내가 고난을 겪는다라면, 오늘 내가 고생한다라면은 그 고생한 것 이상으로 열매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오늘의 고난이 의미가 없지 않죠. 충분히 할만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과 같이 되게끔 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특별히 주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그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반드시 우리가 겪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뜻을 품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작정한 대로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그 정금과 같이 되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순간들을 그런 정금이 되는 과정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먼저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